말씀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118페이지, 11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제가 31절 먼저 읽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주시는 전사는 영을 볼지어다 제3일에는 완전하여 주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불로 치하여 암살이 제3일을 날개 아래 본 것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료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의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집중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깨닫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정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인생을 가리켜서 나그네 길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인생의 종착역은 죽음입니다.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본다고 한다면 예수를 안 믿고 사는 불신자들의 삶은 결국 멸망을 향해 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의 삶은 영생을 바라보는 그런 삶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사실은 육신적으로 말하면 죽음을 향해서 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예수님은 묵묵히 전진하며 나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가야 할 길을 가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 이제 자신의 죽음이 분명하게 육시의 여정길이 되는 마지막 종착역이 되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삶 속에서 평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시면서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많은 무리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 향해서 가야 할 그 길을 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고 계시지만 아직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차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31절 한번 읽어보죠.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자, 헤롯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마 여러분 잘 아는 이 헤롯 대제라고 하는 그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죠. 자, 이 헤롯이 세례요한을 죽였습니다. 물론 자기 딸과 와이프 때문에 그랬지만 어쨌든 그 세례요한을 죽이고 나서 늘 마음속에 죄책감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소문이 들리게 되니까 이 헤롯의 뭔가 마음이 캥기는 거예요. 혹시 저 예수라는 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이 아닌가 하면서 그 마음속에 두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예수라는 사람을 죽이고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바리새인이 찾아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제발 여길 떠나서 예루살렘 성에 가지 말라고 종용합니다. 자, 그렇게 말하는 그들의 말에 자,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와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자, 예수님 오늘과 내일은 무슨 일을 한다고 했습니까? 지금까지 하시는 일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병 고치는 일과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역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과 내일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삶의 진명령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하시는 그 사역을 하시겠다. 그런데 제3일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여기 완전하여지리라는 말은 내가 생각하는 그 목적을 달성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목적을 성취한다는 그런 말이 이 원래 본문의 이 헬라말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것이 뭡니까? 오늘과 내일은 그렇게 하지만 제3일에 가서는 그 다가올 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에게 보내주신 그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그가 이제 그 목적을 성취하는 그 일을 위해서 가겠다고 주님은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줄 찾아 구원하려. 주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그 영혼, 제 죄로 말며 죽어가고 있는 저 영혼을 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오셨다는 겁니다. 주께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이고 오신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죽어가는 저 영혼들, 잃어버린 그 영혼들 찾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 죄의 대가를 대신 담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똑같은 인간이 죄 지은 나를 위해서 대속하려면 똑같은 인간이면서 죄 없는 사람이야말로 나를 대신할 수 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우리 34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느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네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지금 현재 사역을 진행하시겠다. 하나님의 자기 땅에 보내주신 그 사명, 이 땅에 있는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지는 그 일을 위해 주님께서는 오늘과 내일과 모레를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하며 나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도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겠다고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간다는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지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건지는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향해서 가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한 사람, 나의 죄 때문에 바로 주님은 결단하시고, 거기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정말 거기에는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그리고 천대받은가, 고난과 핍박과 배반과 또 뭐가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와 함께하지 않는 처절하게 혼자 남아 계시는, 심지어 그를 보내신 아들 하나님까지도 그를 외면하시는 그 참혹한 십자가, 그 십자가를 향해 주님은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신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것은 단순하게 육체적인 죽음을 위해서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여정은 단순한 한 인간의 육체의 죽음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온 만민을 살리기 위해, 우리의 죄를 건지시기 위해 그 모든 순환과 고난을 다 감내하시고, 심지어는 끝까지 마지막 그 죄수들이 당하는 십자가 형들까지, 심지어 죽음까지 주님 걸 마다하지 않고 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나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기에 주님은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신다고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거기에는 내가 예수를 가게 되면 자기를 핍박하고 원수 대적자 헤롯이나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 많은 우두머리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도둑의 원수의 소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신다.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매맞음이 있고 핍박당함이 있고 조롱이 있고 멸시가 있습니다.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자기를 그렇게 따르는 제자들도 한순간에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것을 주님은 보셔야 합니다. 자기 사랑하는 제자, 수제자 베드로, 그가 자기의 눈앞에서 자기를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부인만 했습니까?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첫사람 모른다고 하는 그 베드로를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먹을 것을 챙겨 먹고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것을 경험한 무리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도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도리어 비난하며 예수님을 도리어 바나바 대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지르는 사람들이 바로 그 무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대단과 그런 핍박과 고난과 바로 그 현장에 예수님은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겠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22장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리라 하시고, 예수는 이미 다 아주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언하셨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주님은 가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가십니까? 왜 예수님은 그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현장, 그 예루살렘을 향해 왜 주님은 가셔야 했습니까? 주님이 가신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친히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전서는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실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젊은 우리의 허물을 이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왜 주님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향해서 가셔야 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의 죄과 나의 허물 때문에 그것을 대신 지시기 위해 예수님은 가신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받고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그 아들을 땅에 보내셨고 주님은 바로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 일을 위해 내가 가야 할 때를 가야 한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맞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찍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참혹한 그 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도 주님은 가십니다. 무엇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주님은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 길이 아닌 것은 나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주님이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 3장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혼은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한 번의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나를 대신하셨다. 이 사실 믿으세요? 왜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나로 하여금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생명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그 묵묵히 가시는 그 주님의 결단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해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이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겠다고 주님은 선포하시면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바로 그 일을 위해 내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보호할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성민들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하나님 그들에게 많은 것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언약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여전히 모르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면 우상을 섬기며 불신한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은 성자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본죄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수도 없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자를 죽이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전히 불신함과 불순종 가운데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주님의 통탄하신 하시는 말씀
그렇게 암탉이 자녀를 모욕한 것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은 너무도 애통해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은 34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35절이죠. 시작. 같이 읽고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흙가에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주의 이름 오신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 주님은 앞으로 40년에 일어날 일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이 서기 70년에 로마 정부에 의해서 로마 군대에서 완전히 예루살렘 짓밟히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헤롯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래서 그때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난 1948년 5월 14일 이들이 흩어져 살다가 그때 비로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자기 독립국가를 세운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그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겨 나갔다는 사실. 주님은 왜 이들까지도 품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어 기다리는 그들 앞에 주님은 묵묵히 가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이야말로 어려운 이들도 살릴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애통해 하면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 주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게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엄청난 그 십자가의 생활을 보면서 주님이 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처럼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거나 하는 어린 양.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어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모든 주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신적 권능을 포기하셨습니다. 주님은 한순간에 자기를 잡으러 오는 로마 군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침뱉는 그 로마 군대를 한순간에 제압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십자가 형틀에 내 던지는 그 종교주를 향해 주님은 한순간에 그들을 엎드리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종교 주님이 원하시는 한순간에 그 사람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순간, 그 참혹한 십자가, 그 십자가로 주님이 원하시면 한순간에 팽겨주실 수 있습니다. 자기를 십자가 앞에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 한마디만 해도 그들은 조롱하고 멸시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어떤 것도 하지 않으시다. 여전히 인간의 육신만 있고 그 십자가 위에서 육신적인 죽음을 당하셨다는 사실. 얼마든지 신적인 권능 가지고 그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극복하십니다. 십자가에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포기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 인간으로 철저히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그 길을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셨습니까?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6절 8절 시작. 우리가 아주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죄에서 건지신 유일한 길은 오직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0절은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런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유일한 길은 바로 아들을 희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보내신 받은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 묵묵히 예루살렘 향해 주님은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과 다시 한번 이 종료주의를 맞아 주님 나를 위해 희생하신 엄청난 십자가의 것을 하나님 나를 위해 아들까지 희생하신 그 엄청난 희생 그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그 은혜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생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한다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영원 구원의 사명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묵묵히 가야 할 때는 가신 그 주님의 헌신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를 나를 희생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희생의 십자가를 집어나가는 우리 모든 조대자목에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아들까지 아낌없이 희생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은 나를 위해 그 험하고 고통스럽고 배반과 조소와 학대와 고통이 있는 그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가야 할 길을 가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희 이 사랑을 깨닫고 오늘 한순간도 주님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증거하며 한 영혼 구원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를 우리도 마다하지 않고 내 희생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